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가 371장에 구주여 강풍이 불어라는 제목을 도입해서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의 말씀 가운데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리는 전화, 사고를 알리는 전화,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하다는 전화입니다. 인생의 강풍은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와 익숙하던 세상을 낯선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그런 순간을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이미 그 강풍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강풍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한 번의 폭풍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에는 인생의 세 가지 강풍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혼을 파괴하는 어둠의 강풍, 두 번째는 12해 동안 몸을 무너뜨린 질병의 강풍, 세 번째는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간 죽음의 강풍까지 차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둠의 강풍이나 질병의 강풍 이야기는 생략하고 세 번째, 이 죽음의 강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보면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걸린 그 여인과 말씀하시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와 상식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조금만 더 뒤에 나왔더라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실 앞에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곁에 있었더라면 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라.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이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자, 바람이 복종했고 귀신이 복종했고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죽음마저 손을 놓았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누가복음 8장은 한 장 전체로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자연과 영혼과 몸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바다는 잠잠해지고 어둠과 악한 영은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며 죽음도 힘을 잃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강풍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런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보다는 더 큰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성경의 기적이 오히려 오늘 우리의 상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딸이 자녀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소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죽음이 즉시 뒤집힌다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되찾지 못한 것을 믿음 부족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풍 속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울면서도 기다리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강풍이 잠잠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갈릴리의 강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크고 깊은 궁극적인 강풍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강풍의 자리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바람과 어떤 물결이 아니라 죄와 심판과 죽음의 강풍이었습니다. 배에서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그 강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버림받음과 그 모든 두려움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몸의 고통과 상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어둠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잠드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 배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최종 패배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멈추지 않은 강풍도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낫지 않는 병과 되돌릴 수 없는 상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활의 아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풍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풍 속에서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강풍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 강풍이 밀려오는 순간 강풍의 크기와 두려움만 되뇌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신 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주님은 인생의 그 어떠한 강풍보다도 크십니다. 강풍은 당장 잠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울 수는 있어도 소망 없이 울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나도 마침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강풍을 잠재우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선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꺾으시고 조용한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강풍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강풍을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선장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흔들렸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꺾으시고 저희들의 조용한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